4월 18일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 하루를 시작합시다. 다 같이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귀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세계 선교,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는 SPM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SPM 선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사역이 빛을 발하고 주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김정한 선교사님, 김주 선교사님, 조성호 선교사님, 강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한신대 신학대학원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해서, 말씀 목회 연구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봉숙교회, 칠골교회, 가정교회, 치학교회, 탈북자학교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된 28,000여 명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까지 지켜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육체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재난 가운데 교회들을 지키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의 능력이 크게 임하여 주시라고, 그리고 성도들의 기업과 사람을 지켜주시고 범사의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해주시고 이 재난이 이제는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제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SPM 선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주여 찬양 선교를 통하여, 그리고 선교사님 케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주여 뻗어나가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온 세계 가운데 비치는 선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협력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김정환, 김지우 선교사님, 그리고 강경지 선교사님, 조성호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께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여 그 사역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한신대 신학대학원 목회자 후보생들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장차 앞으로 이제는 미래의 한국교회를 어깨에 걸머질
믿음의 동량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말씀 목회 연구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한국 강단에 하나님 건강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쓰임 받을 수 있는 말씀 목회 연구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 선교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봉수교회, 칠골교회, 가정교회, 지하교회, 탈북자 교회까지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선교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파송된 주여 이제 28,000여 명의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건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일 걸어간 성일입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큰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6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6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6장. 오늘 저는 1절에서 6절까지 5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른 자가 없나이다. 아멘. 성전 건축하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내용이 열왕기상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역군이 3만이라 그랬습니다. 매달에 한 번씩 1만 명씩 저 레바논 시돈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백향목을 벌목해서 뗏목을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내보내는 일을 할 역군이 3만 명이었습니다. 교대로 하도록 한 것이죠. 여러 성전 건축의 자재들을 나르는 짐꾼들 7만 명의 짐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돌 뜨는 사람들을 8만 명 뽑아서 성전 건축하는데 쓰임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자들의 수가 3,30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도합 18만 3,300명이 7년 동안 이제 그 성전을 건축을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한 것입니다.
저 청주에 가면은 청주의 모교회인 청주 제1교회가 있습니다. 밀러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1904년 11월 15일에 첫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이 청주 그리고 충북에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됐습니다. 청주 제1교회에서 대전에 교회가 없으니까 대전에다 교회를 세웠는데,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대전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대전 제1교회 장로교회, 저 중동에 전에 그 교회가 있고 지금도 아마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대전에서 가장 도심지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청주 제1교회 가서 그 교회에 대한 내력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1919년에 처음 건축이 됐고, 그리고 1949년에 지금의 그 교회당이 세워졌는데, 지금도 청주시 문화재로 남아있는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그 목재가 저 백두산에서 벌채한 금강송을 뗏목으로 묶어가지고 저 서해안으로 운반에다가 큰 트럭으로 수십 대 그 트럭으로 동원에다가 교회를 진 교회입니다.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건물을 리모델링 하려고 천정을 다 이제 벗겨내고 새 천정을 세우고 교회를 증축하고, 그리고 수리를 하려고 천정에 올라가 보니까 그 오래전에 저 백두산에서 벌채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그 건축 자재인 소나무가 지금도 벌레 하나 먹지 않고 성성하게 있어서 그 금강송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나무 이 천정을 만드는 데 썼던 그 목재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리모델링을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무려 18만 3,300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7년 동안이나 건축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렇게 집착을 하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온 정성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후손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을까?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7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게 하셨을까? 도대체 성전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의지할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로 갈지를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항상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이라든가 머물러 있을 때 항상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던 거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곳,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저 에덴 동산은 늘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율례로,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만 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그래서 이제 그 잣나무로 만든 그 궤속에다가 두 돌판을 넣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것, 하나님의 계명대로 통치되는 것, 하나님이 친히 그의 말씀과 공의로운 말씀, 사랑의 말씀, 평화의 말씀, 진정한 사랑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력으로 통치하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권모술수로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 평화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해서 지배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그가 저 여부스 족속을 내어쫓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그가 이제 빼앗은 다음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모셔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막 머릿속으로 상상합니다. 좋은 나라, 막 금으로 됐고 보석으로 됐고 다 좋은 나라. 아니요. 그것은 신비의 나라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우리가 영원히 거할 나라인데 그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데 그의 공의로운 말씀, 그의 사랑의 말씀, 그의 평화의 말씀, 그의 말씀과 그의 계명과 그의 율례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성전 건축 자재가 있어야 되죠. 첫째는 돌입니다. 돌은 이스라엘에 널려 있는 게 돌입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때 혹은 해가 아침에 떠오를 때 보면 예루살렘 도시가 황금의 도시로 변합니다. 태양이 처음 떠오를 때, 질 때는 약간 붉은빛이 돌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루살렘을 딱 비치면 전부 다 돌로 건축된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돌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태양이 비치고 태양이 뜰 때 비치고 저녁에 질 때 비치는 거 보면 정말 황금성입니다. 황금성. 노란 돌색이 비치는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백향목이 필요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에는 큰 숲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백향목 큰 목재 기둥을 세워야 되는 큰 나무들이 쭉쭉 하늘로 뻗은 백향목은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금강송 같은 곳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많았느냐? 저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두로와 시돈 나라에 백향목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히람이 사신들을 보내요. 왜냐하면 다윗과 늘 절친하게 지내는데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그와도 화친하려고 신하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가지고 솔로몬도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백향목을 이제는 벌목에다가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신들에게 꼭 필요한 저 도로와 시돈 지방은 큰 곡창지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들이 많고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곡식과 양식, 밀과 기름을 우리가
매년마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달 교대로 해서 1만 명씩의 이제 그 일꾼들을 곳에 역군들을 보내가지고 저 도로 지방 시돈 지방에 있는 아주 벌목을 잘하는 기술자들과 함께 히람의 기술자들과 함께 벌목을 해가지고 목재를 가져오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재를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는 뭘 합니까? 역군을 모으고 진군을 모으고 돌 뜨는 자를 모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인들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저 이방 나라에서 가져오는 제목을 썼죠. 그래서 저 백향목, 그 다음에 잣나무, 목재의 도움을 받습니다. 거기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성전 크기가 딱 성막 크기의 배가 됩니다. 폭이 성막은 10규빗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은 20규빗입니다. 길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성막은. 그런데 길이가 성전은 60규빗입니다. 그런데 높이는 달라요. 성막은 10규빗이었는데 그런데 이 성전은 30규빗입니다. 배가 되려면 20규빗이 되는데 30규빗이 됩니다. 지성소는 어떻게 될까요? 20규빗, 20규빗 됩니다. 그리고 높이도 20규빗. 그러면 성전의 높이는 30규빗이라고 그랬는데 지성소의 높이는 20규빗입니다. 그래서 폭 20, 길이 20, 높이 20. 그 나머지 10은 이것은 언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겟션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성전을 짓도록 합니다. 돌은 돌 뜨는 곳에서 다 치석을 합니다. 다 다듬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 성전 짓는 현장에서는 철연장 소리가 나지 않도록 생산지에서 다 다듬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때는 착착착착 맞춰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법을 따르고 내 일들을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전을 다 건축하는데 내부입니다. 돌로 박은 돌로 쌓고 그 다음에 내부를 하는데 내부는 전부 다 백향목으로 둘렀습니다. 천정과 벽은 다 백향목으로 둘렀습니다. 바닥은 잣나무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벽과 모든 성전의 내부, 지성소와 성소, 내소와 외소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요, 돌로 건축했습니다. 견고한 것입니다. 지금도 옛날 유적지를 가보면 돌로 진 건물은 그대로 그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둥도 남아있고 그 돌기둥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남아있는 것이 돌입니다. 견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나라입니다. 모든 제국들도 1000년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이시조선 500년 역사, 짧은 역사가 아닙니다. 긴 역사입니다. 제국들, 나라들이 금방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짓을 때는 돌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이 반석인의 궤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백향목으로 입혔습니다. 향내가 납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평화의 질서입니다.
사랑의 질서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질서입니다. 섬김의 질서입니다. 아름답습니다. 타락하고 이기적이고 싸우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온갖 냄새와 어둠으로 가득한 나라가 아니라 아름다운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것이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는 거룩합니다. 순도 99.9% 정금, 순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순결합니다. 거룩합니다. 불순물이 없습니다. 악한 것이 없습니다. 죄된 것이 없습니다. 타락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기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와 사랑과 공의와 섬김이 넘치는 나라, 향기가 넘치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 거룩하고 순결한 나라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열왕기상서 5장 6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 걸어간 성일입니다. 주일 예배로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